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도 전라도에 가면 경상도보다 훨씬 더 풍성하죠. 똑같은 가격에. 또 충청도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좀 느립니다. 강원도 가면 또 뭔가 좀 경상도 내려오면 사람들이 좀 거칠죠. 그래서 지방마다 표현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죠. 서울 사람들을 깍쟁이라 그러죠. 깍쟁이 같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면 언제 그랬나는 씩 바뀌는 거죠. 경상도 오면요 아주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상도 사람들을 보리문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라도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표현하죠. 예. 강원도 사람들은 좀 당명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담백한 맛이 있죠. 그래서 감자라 그러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행동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좀 느려요. 그래서 자칫 들면 큰일 납니다. 이게 비하하는 그런 언어처럼 들려서. 그러나 이건 특색을 표현하는 거죠. 언어도 또 살아가는 삶도 먹는 음식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각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대구 지역에는 불교가 강하죠.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 경기 지역에 가면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라북도 김제나 이런 데 가면 거의 60% 가까이가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역마다 또 종교도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닫혀 있는 삶을 살았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이 되는 그 지역 인근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에 대해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닫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3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쫓겨나다시피 오늘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소동해서 그렇게 핍박하다가 새 안식을 건디지 못하고 바울이 베레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km 조금 안 됩니다.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까지 와서 뭐죠? 오늘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들 말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했다고 말하죠? 너그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은 더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개역 성경은 이걸 뭐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 그래요. 신사적. 이게 훨씬 더 표현이 아름답고 멋있고 우리한테 팍 다가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베레아 성도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더 복음에 대해서
관대했다, 너그러웠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사를 영어로 젠틀맨이라 그러는 거죠. 정말로 좋은 단어입니다. 이 신사라는 말은 원래 왕실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고상한 지식과 품격을 갖추고 좋은 예절로 인격을 갖추고 왕을 섬기는 자, 왕을 보좌하고 왕에게 봉사했던 사람들을 신사, 젠틀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정말 신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 신사적인 성도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성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신사적인 교인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오늘 개역개정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번역을 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 즉 신사적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견이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말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사라는 말은 어떤 일반적인 신사, 에티켓이나 도덕적인 매너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하는 순수한 마음,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함과 기대를 가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복음에 대해서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비신사적이었습니다.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관대하지 못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좁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여기 종은 선지자들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한 종을 보냈더니 그를 때리고 보내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이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에는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고.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목에 참수를 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냈지만 들으는 상처를 내고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처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예수님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말씀을 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지만 이런 신사적이지 못한 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지 않는 비신사적인 삶을 유대인들은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난리지나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판단을 고쳐줍니다. 행동을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 정도로 알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판단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한순간에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할렐루야.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다, 살겠다, 그리고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도둑질하고 게으르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뭐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거죠.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본받아야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일까? 두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가지고는 뭐 1시간 예배 그냥 지나치면 뭐 1시간 그냥 크로노스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 크로노스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을 가정에서나 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나 간절함이 없다면, 은혜 받을 의지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여기 있으나 뭐 지금 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거나 조금 다른 것은 공간의 차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오면요, 바뀌어지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 바탕이 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요, 마음이 트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다녀왔던 그 선교 다녀왔던 네팔 사람들이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인지, 말씀을 들으면 2시간 3시간 듣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중국 광동성 쪽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막 하니까 막 이 젊은 이 부부가 귀신이 들렸는데 막 고침을 받고 떠나가는,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뭐죠?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그때도 중국 공안들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씀을 뭐 한두 시간, 만약에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이렇게 끝내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먼 곳에서 며칠을 걸려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맞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막, 지금 네팔이 그런 상황이에요. 막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으로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곳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이라.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2시간 반 드려요. 옆에 선교사님이 막 뭘 번역을 해주고 하는데 찬양하고 막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진짜 앞에 뭐 강대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마이크 하나, 이게 다예요. 앉는 무슨 뭐 의자나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도요. 가보니까 참 창고 같은 곳에 불 앞에 하나, 전기가 뭐 아까워서 그런 거겠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런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1시간 정도 갔을 때 이제 끝나는 줄 알았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또 뭐죠? 이제 그때에서 이제 목사님 나오시는 거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로부터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뭐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씀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냐고요. 제가 뭐 설교를 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는데 조금만 길어지면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트인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요, 마음이 트인 사람이다 라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트여 있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처럼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집에 돌아갈 줄 모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저녁에 나가면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막 전도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예요. 설교 길게 하면 다음에 절대로 초청받지 못한다 그러죠. 다른 집회 가서. 교회 안에도 우리 본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 설교가 길면 은혜스럽지 못하다, 설교 짧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진짜 그게 부흥인지,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부흥인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숫자가 모이는 게 그게 부흥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 오늘 좀 길게 할까요? 한 6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은 별거 아닌 것에도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옥토 중에 최고의 옥토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옥토 중에 최고의 옥토는 간절한 마음이다. 옥토 중에 최고의 옥토가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씨가 흙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요, 좋은 옥토는요, 씨를 그냥 품어버려요. 좋은 옥토는. 그리고는 뭐죠? 그 씨를 그냥 썩이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막
품어서 장대같이 키워냅니다.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간절한 마음에는요, 어떤 시라도 100% 다 자라나게 합니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해도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하고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요즘 기도원에 뭐 안 갑니다만, 뭐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해 보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달라요. 희한하죠? 예. 이번에도 탈북자 가서 설교할 때도 똑같은 본문을 그날 앞에 수요일날 한 설교를 제가 가지고 준비하고 가서 똑같이 했거든요. 물론 원고를 보지 않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달라요.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제비새끼가 엄마 제비로부터 그 음식 먹이를 받기 위해서, 제비새끼 보셨죠? 그러니까 뭐죠? 막 준비되지 않은, 그렇게 미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말씀도 막 성령께서 막 주시는 거죠. 딱 제가 보니까 50분 설교인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설교도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이게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절한 마음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슴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복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마른 땅, 광야 같은 황폐한 곳에서 물이 필요한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오늘도 뭐 대충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예배 한 시간 보내고 그렇게 가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 가운데 떨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고, 뜨거워지지 않았던 식었던 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눈치 봅니까? 사정 봅니까? 환경 봅니까? 여건 봅니까? 엄마 체면 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기차간이든지 뭐 버스간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 울어댑니다. 울어제낍니다. 그걸 울어제낀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울어제낀다고요. 왜요? 언제까지? 엄마가 그 형편사정, 체면 상관없이 엄마가 덫을 내가지고 뭐죠? 자기 입에 물릴 때까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자라는 것 또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가라는 이 문구에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추구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번 하고 또 살피고 또 살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그럽다, 다시 말해서 신사다라는데 신사가 그냥 신사가 되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사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옛날에 영국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영국 신사라 그랬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고 불려지기까지 그냥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들의 삶에서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절제돼야 될 것 절제하고 또 페어플레이 해야 될 때 페어플레이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희생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죠? 영국 신사. 원래 영국 사람들이 신사가 아닙니다.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해적이에요. 해적들이요. 그 족속이. 그런데 뭐죠? 그들은 절제하고 진지함, 신중한 겉면, 또 끈기, 정직한 회개 처리, 시간 지키는 것, 애국심과 용기, 자기 통제, 또 충성심과 신체 단련, 의회 민주주의, 언론 자유, 심지어 사업에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신사라 그러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신사가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신사, 더 신사적인 성도, 더 너그러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깊은 것들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 결코 신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받아들여보지, 교회 설거지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밥하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새벽에 추운데 우리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못해도 나와가 그게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밥 먹으면서 그 사랑을 알겠냐고요? 모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될까요? 모릅니다. 헌금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교회 건물 기둥 하나를 세우면서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어떻게 신사가 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후탁 교인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평소에 성경을 탁자에다 다 모셔다 놨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딱 놔둬도요, 여기 알게 모르게 집안에 그렇게 청소하는데 여기 뭐가 쌓이죠? 먼지가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말씀 그러한가 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교회 가야 되니까. 요즘은 뭐 이것도 안 가져오는 성도들도 있다면, 그러면 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죠? 후하고 안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무슨 성도? 후탁 성도래요. 웃는 걸 왜 웃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텐데. 동질감을 느끼면 또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후탁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신사적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지에 구김이 없고 성경책을 새 것처럼 맞떨어지게 들고 나와도요, 후탁 교인은 신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바지가 구겨지고요, 성경 너무 많이 봐서 낡아지고요, 봉사하다가 손마디가 굵어지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이 흘러서 좀 볼품없는 그런 눈이 붓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사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막 이게 어제 산 것 같아. 깨끗해. 너무 깨끗해. 이렇게 베레아 교인들이요, 간절히 사모하고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기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믿는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헬라의 귀부인이란 말은요,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덕망 있거나 어떤 권력을 가진 높은 층에 있는 여자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도 많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어떤 업적이나 교회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 안에, 베레아 교회 안에 많은 이런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많이 왔다라는 말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진짜 맛이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더 이상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암송을 하세요. 침에 안 걸리고 정말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나를 붙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한 일주일만 암송을 놓쳐버리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해요. 그런가 하여 또 연구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감정도 필요하지만요, 말씀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반드시 그 신앙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끼쳐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유혹 속에서, 강력한 유혹에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눈을 조금만 잠시만 우리가 방심하면요,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온전히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전반기 후반기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이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구약을 할 때는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배경이 필요하고. 그러나 사도행전을 이번에 4일 동안에 하루에 7장씩 해서 4, 7, 28, 28장까지 이렇게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나오세요. 젊은이도 좀 나오고요.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예를 서는데, 여러분 마치 어미 새가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가져와서 먹여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참 떼찌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정말 그래요. 매를 들고 가서 때리고 싶어요. 때로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냐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신사적인 성도가 됩시다. 말씀에 대해서 트인 사람,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선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내 삶의 빛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많이 다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좀 참석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간절함으로
또 상고함으로 신사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